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을 듣기를 원하고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또 듣고 선포하는 자들 전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되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시야 왕 얘기입니다. 주전 7세기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제 쇠망해 가고 또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점점 그 세력을 얻고 있는 아주 국제적으로 굉장히 긴박한 때의 왕으로 유다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요시야는 이 유다 왕국이 패망하기 전에 나타난 가장 마지막으로 나타난 경건한 왕입니다. 유다 왕국은 요시야가 죽고 나서 한 20년도 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망해가는 유다 왕국에 나타난 경건한 왕이고 또한 유다 왕국이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던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것과 함께 역대하 34장의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증거합니다.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상당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버지를 죽였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그 신하들을 다시 죽인 다음에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불과 8살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의지할 데 없이 정치적인 혼란을 겪어내야 했던 것이 그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의하면은 요시야가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살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16살은 벌써 장성한 사람에 드는 나이죠. 말하자면 16살 때부터 이미 요시야는 왕으로서 기능을 시작했을 텐데 왕의 책무를 맡으면서 요시야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주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또는 자기 할아버지가 걷던 길과는 다르게 다윗의 길을 쫓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4년 후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제거해 나갑니다. 왕의 책임이 그만큼 무거웠고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참 어렵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해서 신뢰를 갖고 있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왕 요시야를 어떻게 당신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3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당신의 율법 책 앞에 나오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마음을 찢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시야를 이끄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일으키십니다. 요시야는 26살에 성전 수리를 명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제18년에
성전 여러 부서진 곳을 수리하라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 제18년이니까 그가 8살에 왕이 됐으니 26살 때의 일입니다. 말하자면 청년 요시야가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야 전에 그 아버지도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 할아버지는 더더군다나 유다의 유명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두 세대에 걸쳐서 성전은 심각하게 버려졌고 성전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로 한 60년가량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들어가서 예배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누추한 곳이 된 것이 분명하죠. 요시야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이 한 60년 동안 예배를 드린 적도 없고 그리고 누가 돌보지도 않는다면 아주 엉망이겠죠. 아무나 브레이크인 해서 그냥 와서 놀다 가기도 하고 또 이곳 저곳에 낙서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성전은 굉장히 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오랫동안 부서진 성전, 그 성전을 보면서 요시야 마음 가운데 이 성전 좀 손봐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내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고 그곳은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제와 자매로 연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성전 내가 고쳐야 되겠다, 또 이 성전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예배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둘씩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예전에 저희 집안 어른들은 집에 들어갈 때 이 현관에 이렇게 신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많을 때는 신발이 막 넘치고 넘치는데 신발을 밟아야지만 마루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은 밟더라도 아버지 구두는 밟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렇죠? 네. 아빠 구두는 밟는 게 아니라 또 할아버지 구두도 밟는 게 아니라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스레빠 하나 있으면 밟고 갈까. 아버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발이라 할지라도, 다 떨어진 구두라 할지라도 그거 밟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또 하나님께 구별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배 기구들에 대해서도 아주 내가 좀 잘 주의해서 다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성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쓰레기라도 하나 떨어지면 먼저 줍는 법이죠. 그렇죠? 그 마음이 요시야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면 전에 보이지 않던 필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고 저거 좀 내가 고쳐야 되겠다, 저거 좀 내가 손봐야 되겠다, 또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돌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교회 건축하겠다고 얼마 전부터 펀드레이징, 우리가 대대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건축 헌금을 오랫동안 해오고 또 설계사를 만나고 또 땅을 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냥 남의 교회 빌려서 사용하고 그냥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우리가 함께 주님께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곳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 처음에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또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교회 건축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돕고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있고 그런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온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찮은 일에 충성하고, 어디 가면은 내 나이에 그런 거 해야 되나, 또 내 지위에 그런 거 해야 되나 할 텐데,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에도 헌신하고 또 별로 귀하지 않은 일에도 충성해 온 것이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위한 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 어느 하나 하찮은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청년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이 밖에 앉아서 주보를 접는 것이었습니다. 안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온 주보를 접는 일을 하는데, 주보를 접으면서 중얼중얼 거려요. 그래서 뭐 하냐, 왜 중얼중얼 거리고 있냐 그랬더니, 주보를 접으면서 이 주보를 볼 사람들이 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참 주보 접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내 처음 보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찮은 일입니다. 주보 접는 거는 아이들도 할 수 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 주보를 볼 사람, 이 주보를 펴고 예배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 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가장 원초적인 디자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하기 원하는 디자이어. 주님께서 그래서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성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요시야가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오랫동안 버려졌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심지어는 모세율법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겠다고, 성전을 좀 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공사가 진행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우리 모세율법 책이 이 성전에 있었네요. 그러고서 누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성경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성경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다 있는데 뭐 갑자기 성경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이 우리 성전에 모세율법 두루마리가 있네. 그러고서는 그걸 왕한테 보여주려고 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몇십 년 동안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지도 않았고 가르쳐지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주님을 향한 마음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도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뜻에 순종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율법책이 없으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는 와, 이런 게 있었네. 그러고서 왕한테 보여줬단 말이죠.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셀폰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차 뒤에 이 유리창 바로 밑에 처박아 놓은 성경들이 많이 보이곤 했었습니다. 요새는 다 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보면은 항상 마음 한켠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는 수모에 대한 슬픔 같은 것이 저한테 몰려오곤 했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차 뒤 유리창에 처박혀 있는 그 성경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다가 교회 갈 때 이렇게 쓱 꺼내갖고 가서 한 번 펴보고 다시 그 위치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보이는데 처박아 놓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한테 해보는 것 제안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된 우리 어디에 있는가? 차 뒷좌석에 있는가? 아니면 내 셀폰 안에 있는 수많은 앱들 중에 하나인데 내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울까요 말까요 하는 그런 앱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성전 안에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찾아야 되는 율법책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율법책인가 그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가? 북한의 교회들이 아직도 건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에 가본 사람들은 북한 지하교회는 이 남한의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북한 성도가 실제로 했다는 기도 그 레코딩한 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할머니가 한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몇 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남한의 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북한 사람이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그 기도가 간절하고 그 기도의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의 신앙 고백이 절절하게 묻어있는 그런 기도를 할머니가 드리세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건강하다고들 얘기하는데 그 건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이나 한국처럼 신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목사들이 남아 넘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번듯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박해하는데 지하교회가 건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성경을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필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성경이 끊어진 지가 벌써 몇십 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외운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외운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아들에게 가르치고 내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교회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시야는 성전에 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으로 성전 고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발견하게 하시는 복으로 되갚아 주셨습니다. 예기치 않게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게 하신 다음에 그런데 내가 너한테 나의 뜻을 알려주겠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역시 그 말씀을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 성경 다시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죠.
집에 성경이 몇 권씩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랫동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처박아 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 성경이 잃어버려질 수 있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들고 가는 책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날인가는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는 그냥 교회 들고 다니는 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성경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할머니들 가운데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꽤 있었죠. 그분들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신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 한글을 70, 80이 되어서 배우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읽겠다고 그 늦은 나이에 언어를 새로 배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하는 말이긴 하지만 글을 배워요. 그래서는 이 말씀 내가 죽기 전에 내 입으로 읽겠다고. 또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글을 배워봐야 소용도 없는 분들은 테이프를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무궁하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는 여러분이 읽고 읽다가 어느 날인가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는 성전을 위한 열심이 있었고 그 성전을 위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한테 율법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사반이 요시야한테 와서 그 율법을 읽어주었을 때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학자들은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의 말씀은 아마도 신명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신명기 전체를 읽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요시야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도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인 27장, 28장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신명기 27장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요시야가 읽은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7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모세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구원과 율법을 다 선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하고 언약 맺는 장면입니다. 27장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서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고 요시야 왕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여기서 아멘 하라고 하는데 그 아멘 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할 수 없어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드는 사람,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요시야는
자기가 예배하는 성전에 곳곳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멘 해버리면 난 저주 안에 있다는 얘기가 돼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의 말씀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 재판장들입니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보니까 외국 사람도 있고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는데 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멘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보니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아멘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우상과 섞인 예배요. 그 성전에 바알 신상이 있고, 또는 우리가 23장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에 남창이 있어요. 남자 창녀들이 성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활동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역에 높은 산마다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산당들, 거기에는 심지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거기서 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할 수 없기 때문에 옷을 찢었어요. 아멘으로 받을 수 없었고 내 마음을 찢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내 마음과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또는 내가 성전을 수리하였고 하나님 사랑했지만 내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옷을 찢었습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정죄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때 진짜 은혜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비참한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은 부서져 있구나. 그거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시야가 한 일이었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나니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주께서는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네 땅에 그 재앙을 네가 죽는 날까지 내리지 않겠다고서는 그 심판을 유예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는 그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찢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마음을 고치시려고 자기 육신을 찢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몸을 찢으심으로 내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는구나. 마음의 할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비로소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몇 구절 택해서 이 말씀이 내 평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정죄의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로, 그가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손과 옆구리가 찢기는 경험을 하신 그 구원자에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뭐든지 처음에 할 때는 무슨 정광석화 같은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오랫동안 겪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었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마음을 찢는 날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찢어지는 날까지 읽어보자. 깨달아질 때까지 읽어보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까지, 이 돌과 같은 마음이 부서질 때까지 읽어보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마음을 찢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무슨 우리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을 찢어주십시오. 제 돌과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이 말씀만 깨뜨리실 수 있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깨뜨립니다. 그것이 모든 세대의 신자들이 고백하는 공통된 신앙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무뎌진 사람의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찔림을 받고 찢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찢기셨다는 것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에 요시야를 인도한 자리는 마음을 찢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한 마음 사이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시야의 얘기에서 보는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한 마음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사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기까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까지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또 마음이 돌과 같이 무뎌진 저희들에게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실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의 열심이 다 하기 전에, 자기 결심이 다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또 깨달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의 구원을 알게 되고 주의 길을 알게 되는 큰 은혜를 저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